5장.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강 서쪽의 모든 아모리 사람의 왕들과 바닷가 가나안 사람의 왕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만 해도 그들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러하다. 이집트를 떠난 백성 가운데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이집트를 나오는 여정 중에 광야에서 죽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물론 다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를 떠난 뒤로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전체가 죽기까지 곧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군대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여 모두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결국 그 자손들이 그들을 대신했는데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광야길에서 아무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 백성의 할례가 끝나자 그들은 다 나을 때까지 진을 친 곳에 그대로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은 치욕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불린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길갈에 진을 쳤다. 그들은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의 열매, 곧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만나가 완전히 그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난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더 이상 만나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을 먹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이르렀을 때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바로 앞에 어떤 사람이 칼을 뽑아들고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어느 편이냐?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의 편이냐? 그가 말했다. 어느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으로 이제 막 도착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한 다음 그에게 물었다. 내 주께서 이 종에게 내리실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1절) 마소라 본문에 보면 1절의 문장 끝에 분절기호 소토마가 찍혀 있습니다. 소토마란 히브리어 철자 사맥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작은 문단을 구분하는 기점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매우 중요하여 강조해야 할 문장을 지시합니다. 1절은 4장 1절로 3절과 상응하는 위치에서
4장 전체 문단을 마무리하고 닫아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맥상으로는 1절을 4장과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을 진멸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왕들을 진멸하는 것은 가나안 진입의 1차 목적입니다. 왕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과 언약법을 가르치신 까닭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세속 도성의 왕들을 진멸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저지른 죄악의 분량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히브리인으로 종살이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의 죄가 땅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왕들을 진멸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그들이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요단강 동편의 아랏 왕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에게 진멸당했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 간이 콩알만해져 있습니다. 2절로 8절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시내산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가데스에서는 정탐꾼들의 오보를 듣고 겁에 질려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외에도 10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다가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유리방황하다 보니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돌칼을 만들어 백성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적어도 70-80%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이때 적군이 쳐들어왔다면 이스라엘은 멸종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적들의 마음속에 여호와께 대한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적들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크나큰 순종과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요구되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후손이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이며 또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셨다는 증표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과 거역의 세월이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조차도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은 가나안 점령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방의 노예라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제의와 식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지입니다. 우상 숭배의 세속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은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입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이 소단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9절에 길갈 기원론, 애굽의 수치 제거죠. 10절에 길갈에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킴, 11, 12절에 무교절부터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으니 만나가 그침입니다. 9절은 길갈 성소 기원론입니다.
떠나가게 하였다란 동사구 갈로티는 돌을 굴리다란 동사 갈랄의 1인칭 단수 완료형이죠. 이 동사가 변형하여 길갈이란 지명이 생긴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로 억압받던 수치를 할례를 행함으로 벗어버렸다고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해방은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의 영역에서도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수치심을 떨쳐버리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 수치를 벗어버림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의 마수에서 완전히 벗어나 출애굽의 해방을 완성한 곳은 길갈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구원의 원초적 사건입니다. 이 구원 사건에 감격하여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며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찬송했습니다. 유월절은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지켰고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을 매년 지키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거듭 거역하다가 자식에게 할례도 행하지 않았으니 무할례자로 유월절을 지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할례를 받았으니 지금부터 유월절과 무교절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례와 유월절은 성별과 계약 백성으로서의 투신 의례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참여하는 전쟁입니다.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 관계를 정립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니 이제 광야에서부터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은 셈이죠. 만나가 그치고 이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사는 동안 매일 하늘에서 내린 양식입니다. 모세는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할 것을 다짐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이라는 세상 한복판에 들어왔으니 그 지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땅에서 난 양식을 먹으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불순종과 거역의 실패로부터 벗어나는 구원 사건입니다. 이제 길갈에서 돌칼로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10번도 넘게 거역했어도 하나님은 계속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관용과 인내로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할례를 받고 새 언약의 은혜 아래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들어가 새 언약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난 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마주 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표상은 발람의 이야기에 나온 바 있습니다. 발락의 강요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던 중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온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오라는 표현은 원어까지 민수기 22장과 동일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황급히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들은 말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 게 다를 뿐이죠. 여기서 저자는 여호수아를 제2의 모세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다시 한번 그를 담대하게 하고 믿음을 주시려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히 보여줍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보여주기 위해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유지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의미죠. 심지어 여호수아마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는 모세가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출애굽의 장도에 오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사건을 방불케 하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조차도 순식간에 칼을 뽑아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원주민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거룩 대 비거룩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 전쟁 준비, 성결과 계약 관계 확인, 광야 시대의 종결, 가나안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